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백신 맞은 지 2주 정도 돼가지고 예배 설교 시간에 오늘부터 말씀을 받고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댓글 조심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의 서로 인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오늘 예배 말씀 방송대로 진행하는데 그래도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 이후에 말씀한 손대 가운데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말씀한 손대를 진행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말씀을 한 서로 지금 가운데 지혜주시고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마음을 생각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주시는 목상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도신강으로 신앙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되시다가 그래서 성령 준비를 신청하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 가운데 들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이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끌어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 암송대회 하지만 그래도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고 나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는 거 잠깐 멈추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짧게 보고 같이 오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어 훈련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가장 많이 했던 말들은 무엇인가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돼야 되겠죠? 살리는 말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종관아 사랑해. 종관아 힘내. 행복하자. 하고 있나 얘들아? 그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 아직 못 온 친구들 있으면은 예배할 수 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를 좀 하거나 다시 한번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그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암송 대회 하니까 예배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높아심에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그 백신 그 얀센 맞았거든요. 2주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허락하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 미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볼게요. 지난주 말씀 보니까 우리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겠죠. 네. 자,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백문일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은 함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해주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 되신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암송대회 가운데 함께 하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볼게요. 지난주 말씀 성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겠죠. 이토록 이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가지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서로 옆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좀 서로 인사했으면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삽시다. 시작. 자, 우리 옆 사람에게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거짓말 아닙니다. 네. 자, 그림. 자, 뭐예요, 저거? 화분입니다, 화분. 저 화분에는 지금 비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 화분에 한 화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저기다 무엇을 심을 겁니까? 여러분, 콩 심은데 못 나죠? 콩 나죠. 팥 심는데 못 나죠? 팥 났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은 저 화분에다가 쓰레기를 심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저 예쁜 화분에다가 쓰레기를 심지는 않을 거예요. 흙을 덜퍼서 그 흙에다가 거름도 뿌리고 씨앗도 뿌릴 겁니다. 내가 꾸미고 싶은, 내가 심고 싶은 예쁜 꽃이나 예쁜 열매나 예쁜 구황작물은 아니죠. 과일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고 나서 자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죠. 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은 났습니다. 네. 이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죠. 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분에 여러분은 심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을 심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또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 예쁜 화분에 뭘 할까, 공부를 심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여자친구, 사랑, 그리고 감사, 게임, 여러 가지 각자 먹을 거, 좋아하는 거, 내가 심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아마 심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왕 심는 거 어떤 거 심어야 될까요? 예쁜 거 심고 싶죠. 그리고 화분을 심는 사람들의 그 심리상 금방 썩는 거 심고 싶을까요? 안 심고 싶을까요? 안 심고 싶어요. 선물 옛날에 주었을 때는 장미꽃이나 예쁜 꽃 주면 좋아하지만 요즘은 잘 안 줘요. 왜냐하면 금방 시드니까. 금방 버려지게 되니까 잘 안 줍니다. 그냥 오히려 화분이나 오래오래 기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추세입니다. 이왕 심는 거, 금방 시드는 거 말고 좀 오래 가고, 그리고 예쁘고, 좀 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심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짜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약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썼고요. 베드로가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지역,
이 터키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가 옛날에 이름이 로마예요. 로마. 절대적인 나라였고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의 왕은 그 당시에 황제인데 그 황제를 향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크게. 주님. 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예수님인데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였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인님,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났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도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인이 두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두 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소위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냐?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다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싸그리 불러 모아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경기장에 다 집어넣어서 여기 그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냐?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안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시 살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사자를 풉니다. 그리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던 거죠. 이런 박해를 받는 시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터키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지를 씁니까? 고난을 받아도 너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절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으로 함께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격려의 편지를 쓴 거예요. 힘내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쓴 게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내라. 끝까지 믿어라.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끝까지 그 가치를 붙잡고 살라라고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바로 가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친구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안정감이나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있는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썩습니다. 아까 말했죠. 화분에 많은 사람들이 썩을 것을 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금방 식고 썩어질 것을 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 금방 썩어집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무나 식물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도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겁니다. 금방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금방 썩어질 것에 너희가 목숨 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솔로몬이 지금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언제 썼냐면은 죽기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솔로몬이 편지를 쓴 겁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죽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싹 헛되다. 그냥 다 헛돼. 의미가 없다. 금방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고 가치가 없는 그것에 가치를 두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할 가치, 썩어져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심어야 할 영원한 가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거 말고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다시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대회 할 거니까 이따가 말씀 암송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암송했다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크게 한번 말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23절 말씀만 화면에 보세요. 썩지 아니할 씨,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썩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썩지 않은 한 가지, 영원한 가치, 영원한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결국 누가 한 거니까? 베드로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영원한 썩지 않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공부하는 것, 여러분 지금 가치를 가져야 될 것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먹는 거, 잠자는 거, 사귀는 거, 취업하는 거, 학교 가는 거, 성적, 여러 가지 명예, 성공, 돈 이런 거 굉장히 필요해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인도하는 그것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심어야 할 씨앗은 썩을 씨앗이 아니라 영원한 씨앗,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에서도 7장에서도 말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말씀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어야 할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첫 번째 스타트, 첫 번째 한 걸음이 말씀 암송대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한 것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더 원하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썩을 것에 대해서 썩을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어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헌금을 위해서, 오늘 무슨 반이죠? 주보가 없어가지고 헌금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겠고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수고해 주세요. 내게 있는 양의 옥합, 내게 있는 양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헌금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에 씨앗을 뿌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